오늘 말씀 제목을 사람을 죽인 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을 죽인 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설교하기가 까다롭겠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할까? 패스하려니까 지금까지 본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넘어갈까 말까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해석은 했는데 제가 왜 힘들었냐면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 게 보일까?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죠. 그래서 고심한 끝에 은혜로 발견은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도덕적 관점으로 봐서 우리에게 이제 도덕 윤리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 다음은 이것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적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뉴스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키우던 개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다른 입주자의 다리를 물어서 그가 이제 병원에 갔지만 사망했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이 개가 종류가 프렌치 불독이라고 해요. 프렌치 불독이나 핏불 테리어 같은 개들이 사람을 물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미국에서는 흔하게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1차적으로 개 잘못이죠. 1차적으로 개가 물었으니까 개 잘못이에요. 근데 개 잘못으로만 끝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주인에게 돌아가요. 왜 단속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잘 되고 있지 않고, 더 놀랍게 느껴지는 거는 이 물어서 죽인 이 살인개 주인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SNS에 개 생일이라고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린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가?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렇죠.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나를 즐겁게 하는 개 한 마리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생일 파티는 하는데 그 개로 인해서 죽임당하고 유족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오늘날의 SNS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죄값을 상당히 무겁게 매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물었던 개를 대부분 사람을 물었던 개를 사형을 시키죠.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주인에게도 상당한 벌금이 매겨집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월에 전국 개물림 예방 주간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에 힘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을 드러내요. 얼마 전에 강남 한 식당 주인이 개에 물려서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 주인에게 벌금을 5만 원을 내라고 한 거죠. 5만 원. 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여러분들 아시는 연예인의 개죠.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문 개는 5만 원, 5년이 아니라 5만 원이라는 거죠. 물론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사고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엄격하게 이 처벌을 들이댄다 해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물론이고 사과 가치도 않은 그런 사과를 SNS를 통해서 또 올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죠.
오늘은 주인공이 마치 소 같습니다. 소 이야기. 굉장히 소만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왜 소만 얘기를 할까?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인도 책임이 있어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으면 소도 죽고 주인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핏불테리어 같이 잘 무는 개의 종류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율법에 대하면. 웬만하면 물면 그냥 나도 죽는 거예요. 물면 나도 죽는 거죠. 이렇게 엄중히 처벌하시는 이유가 뭘까? 타인의 생명은 단지 타인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도 너와 같은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기에 일단은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면 나는 그 손해본 것을 반드시 배상받으려고 엄청난 애를 씁니다. 반대로 내가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배상을 안 해주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만을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축소판이죠. 근데 거기서 뭐 합니까? 이 에덴 동산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자기 동산으로 만들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겠다. 내 위에 누군가 있는 것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먹어버려요. 이 에덴 동산은 내 거다, 이거죠.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주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지키지도 못하는 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데 이런 율법을 주셔서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 이 율법을 받는 상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탄식하고 애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래요. 내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속수무책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봐주세요,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까? 바로 십계명 바로 앞에 있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기억해서 소와 같은 제사는 물론이고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 왕 바로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 이 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항상 십계명 전에는 뭐부터 읽어야 돼요? 바로 첫째 계명부터 읽지 마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부터 읽고 첫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자신이 배상해 줘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배상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보복하라라고 하면 자기가 보복 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은 것을 생각 안 하고 내 소가 들이받쳤다,
내가 들이바쳤다라고 생각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를 보라고 했는데 타인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있죠. 이것은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가 찔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옆에 있는 저 인간이 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부터가 나는 지금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증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남만을 생각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 가득해요. 미움과 복수심에 불탑니다. 이러한 모습이 극대화되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지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말세가 될수록 지옥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일반 은총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복수와 미움과 시기 질투만 남은 지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지옥 만들기가 아니라 반대로 천국 만들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의 이기심과 대조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타성이에요. 인간들은 이기심이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타심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제대로 대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자기 좋으려고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 뭐가 나타납니까?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요. 왜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까? 죄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해야 되기 때문에 벌한다면 이게 공의죠. 근데 사랑이 있으시니까 그 사람을 벌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자기 영광 받으려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영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만 자기중심적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사랑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 받으려고 구원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원 복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 복음의 계획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펼쳐나가세요.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세상에는 역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는데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도 다 포함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구속사는 뭡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사건, 그게 바로 구속사거든요.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경험하면서 살죠. 그 구속사의 내용이 뭔가? 원복음을 먼저 아시면 돼요. 원복음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뱀한테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아담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복음 언약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후손이 등장을 해요. 후손. 다른 말로 씨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씨 있죠? 예, 씨, 후손, 자손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제라. 이 제라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제라, 후손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후손이 오실 통로가 있죠. 그 통로를 보호하셔야 돼요. 이 통로가 훼손돼 버리면 후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셋이 태어나죠. 셋. 근데 셋을 주시고 하는 말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해요. 다른 씨. 왜? 오실 통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셋이 그 씨가 아니라 그 씨의 통로기 때문에 뭐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그 실체는 아니에요. 통로예요. 통로. 그리고 이후에 노아 시대에도 세상 전체가 세속화돼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보호해 주시죠. 왜 보호하십니까? 이들을 통해서 후손이 오실 통로를 마련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우상 숭배한 자라니까요. 왜 이런 복을 주시나? 복의 근원인 그 후손이 올 통로기 때문에 이가 죽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통로가 훼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삭이 오게 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오게 되고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되죠.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그 후손, 그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과 오셔서 그분이 행하실 일, 앞으로 오셔서 그분이 완성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 앞 내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마련해 놓으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살인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켜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동태복수법도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뭐예요? 반드시 처형해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죽이지 마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강하게 얘기를 하심으로써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후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씨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 소가 들이받는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28절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소도 그렇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주인은 형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에 해당합니다. 우발적으로. 그런데 소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소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창세기 9장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즉 짐승의 피를 흘리면 짐승으로 갚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짐승도 죽고, 그 주인이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그 주인도 죽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29절에서 32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인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가족이 속죄금을 내게 하면, 벌금을 내라, 이렇게 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게 낫죠. 안 죽으니까. 그리고 소가 아들이나 딸을 받아서 죽이면
같은 규례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을 받아서 죽이게 되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주게 해요. 그러니까 종은 반드시, 종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은 30세겔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 30세겔. 은 30세겔 기억나십니까? 누구 팔려갈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님.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셉이 은 20에 뭐가 더해지는데? 20세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셉이 나이가 어려요. 이게 성인이었을 때는 30세겔이고 어렸을 때는 20세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보셔서 종처럼 팔려왔다라는 것이 좀 묵상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4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서 덮지 않으므로 지나가다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으면 이제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줘라.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 것은 주고 죽은 건 이제 네 것이 된다. 이런 거예요. 구덩이를 왜 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김치를 담근다고 할 때 파겠죠. 근데 이렇게 깊지는 않을 텐데 아마 뭐 곡식 같은 거 저장하려고 엄청 크게 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덩이를 방치해 두지 말라 이런 거죠. 단속 잘해라. 왜 단속 잘해야 됩니까? 아까 말했지만 자기중심적이면 남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타심이 있으면 남을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해서 먼저 단속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서 36절 보시면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소를 갖고 죽은 것은 단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법들은 딱 보면 재산 손해배상이에요. 손해 끼쳤으니까 배상해라. 지난 시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그대로 갚아줘라. 근데 우리가 갚아주는 것에만 이제 초점을 둔다면 이게 뭐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손해배상법과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뭐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특별히 소인가? 왜 특별히 소인가? 예전에 소는 누가 키워 이런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소와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결한 짐승이죠.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물론 흠없는 것들만 그렇습니다. 흠이 있으면 못 드립니다. 우리는 소와 양이 우리를 위해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 소와 양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 막 들이받고 막 이런 모습들 뭐예요? 주인 말도 안 듣고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장 9절부터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무슨 말이에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소 얘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며 갈며. 이 소망은 그 소의 망 이게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호흡.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 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대가에 대해서 이거 마땅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땅히 받을 목 이거예요.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디모데전서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일꾼이 삭슬 받는다. 그러니까 전도자들, 장로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삭슬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초점은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그 권리마저 포기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거든요. 그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소가 단순히 짐승 소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이사야서를 보면 좋습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 프린트물에 안 받으셨나요? 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라게 하였거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소와 나귀는 주인을 잘 안다. 주인이 주는 밥통까지는 잘 안다. 다 아는데 너희들은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 너희의 주인은 난데 왜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 삼아 주셨죠. 자기 백성 삼았으니까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라는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 언약 체결에 대해서 하늘과 땅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모든 피조물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거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피조물들, 이놈들 보고 있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업어서 키웠는데 너희가 얘네들이 나를 10번이나 더 거역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도 거역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이 나를 모른다, 이거예요. 소나 나귀는 되게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후손인 그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후손인 그 사람을, 그 인자를 죽입니다. 그 손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약속의 자손, 그 씨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받아서 쳐 죽이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받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율례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피조물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힘까지 동원해서 다 같이 합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러므로 반드시 살인한 소는 죽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살인소, 이 미친 소가 나와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용서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그 살인한 소와 같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인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알고 고백하면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용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친 소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되어지는 자들은 자신이 본문의 소와 같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임자를 알고 자신의 구유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며 주께서 허락해 놓은 이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자기가 살인한 소와 같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 이야기가 아니라 소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우리가 들이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아들의 희생이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